따라서 빌기를 다함에, 오늘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났더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신문 받은 이유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착한 일 했는데 무슨 나쁜 일 한 것처럼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 일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착한 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나쁜 짓을 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훈방인데, 뭐 이게 자전 뭐 하지 말라고 일단 공갈 협박해서 훈방했는데, 사도들이 노임에 와서 이제 동료들에게 제사장들이 했던 말을 다 이야기하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합심해서 부르짖어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다. 초대교회 기도한 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만, 예를 들면 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거는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모델과도 같은,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사도들보다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를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또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기도를 하는 모습.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은 뭐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남은 제자들이 그동안 이제 훈련받은 기도의 어떤 훈련받은 걸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자세하게 잘 살피면서 뭘 봐야 되냐? 사도들이 기도한 거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고,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고, 이삭은 어떻게 기도하고,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나? 왜 야곱은 별명이 기도의 사람인가?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이게 붙여놨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한테 붙여진 뭐 적합한 별명이 믿음의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곱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별명을 붙일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다. 이삭은 뭐 순종의 사람이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특징적인, 뭐 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그랬나? 뭐 때문에? 왜 야곱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나? 뭐 때문에? 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듯이,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때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 뭐 모인 사람들이 합심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 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주 한국 교회의 기도를 이렇게 무너지게 한 아주 장본인들이
소리를 크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그게 기도의 전형인 것처럼,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시작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재 기도할 때는요, 기도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뭐 기도 시작하면 임재 기도부터 하라고. 임재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임재 기도래. 그러니까 여기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소리 높여서, 이게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조그맣게 얘기도 다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웬 소리를 질러가면서 크게 기도를 하냐.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cry out, 큰 소리를 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영적 유익이 많아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그러다가 성대 다 망가지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 부흥사들이 소리를 어떻게 크게 지는지도 모르고 산에 가서 막 악쓰다가 성대가 다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여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제대로 되는 기도다.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제목을 보면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뭐 권세, 뭐 능력 이런 것들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권세 능력 앞에서 떨릴 때가 많아요. 떨지 않았다는데, 권세 능력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 능력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자기들 맘대로 막 칼 잡았다고 막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칼 잡았다고 막 휘두르다가 그 칼에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권세 능력 가진 사람들이,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권불 10년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을 권세와 능력을 막 잡았을 때 막 겁도 없이 휘두르다가 결국은 그 칼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권세 능력 가진 사람들이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막 그런 것 전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마 그러는데, 사도들이 그런 거에 떨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야, 이게 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뭐 그러지만, 이 공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앞에 설 때 좀 이렇게 떨리지 않았겠어요? 네. 어쨌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될 말을 했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환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났는데 이제 계속 낫게 해야지. 뭐 이례적 뭐 한 번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안진뱅이만 일으킵니까?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뭐
뭐 소경만 눈을 뜨게 합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 베드로가 뒤에 보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초대교회 때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던 적이 있는데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역까지도 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무리를 가르치실 때는 표적, 기사, 또 비유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야 알아들으니까 뭔가 또 보여줘야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뭐 7개의 표적만 행하셨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냥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리해서 중복되는 거 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꼭 필요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한 하는데 꼭 필요한 거 7개만 정리해서 샘플로 거기다가 넣는 거지. 샘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알아듣기 쉽게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임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